오늘은 십계명, 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44문답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어떤 시시한 규칙을 몇 가지 정해주고는 그거를 그저 무의미하게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죠. 대단히 수준이 높은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윤리나 규범, 또 우리 어떤 인간의 편의를 위한 법규 등의 수준이 아니라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 그래서 이 도덕법이 가진 차별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인데, 그 도덕법에 압축된 표현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유한한 인간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압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담기에는 뭔가 이제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극적인 장면처럼 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 이제 십계명의 형태로 돌판에 주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인간과 신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과 만나주는 지점이 십계명 돌판을 우리 모세에게 주는 그 시점이에요. 그 지점이요.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죠. 우리 존재론적으로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신적인 내용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필연적으로 그 내용은 어떠한 형태를 띠든지 극도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무한이 유한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주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고 또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까지 흔없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그 출발 방식, 결과물까지 다 신적인 것이에요. 인간이 개입한 게 없어요.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즉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올바른 해석의 원리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수준이 높고 세상의 윤리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 표현된 것이고 도덕률로서의 그 차원이 인간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만큼 그 십계명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강요받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십계명을 따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따르는 것이에요. 도대체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죠. 이런 차원 높은 계명을 내가 받았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또 소중하며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머리말에는 바로 이 계명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십계명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십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 2부에서 이제 십계명을 살펴볼 때 전체 소요리 문답의 흐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일부 내용을 잊으면 안 돼요. 일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2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1부 때 우리에게 했던 그 언약을 2부에서는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죠. 율법 안에도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주시는 율법을 어떤 억압이나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이해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언약 안에서 이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의 서문에는. 그래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받은 내용이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에게 그것은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에 십계명을 주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을 구원할지 안 할지 판단할 거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로부터 구원을 했죠.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다음에 이끄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도 한번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랑하니까 구원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따라서 십계명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10가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듭난 신자가 십계명의 참뜻을 알고 순종할 때 점점 더 신자답게 인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당연히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 창조주를 당연히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 아름다운 미술품은 그것을 그린 예술가가 주인이죠. 예술가의 것이에요. 그림 그린 예술가. 또 선율이 아름다운 곡은 그것을 만든 작곡가의 것이죠. 소유주가 작곡가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책은 그것을 집필한 작가의 것이에요. 마땅하죠.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들고 창조했잖아요. 그럼 누구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렇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죠.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드려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 때는 뭘 주시죠? 복을 주세요. 복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지키고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약속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이 또 뭐를 주시죠? 벌을 주세요. 심판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도 징계가 있어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벌을 주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죠.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존재로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던 자리에서 이제 누구한테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순종을 하게 돼요. 인간이.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사탄을 그 아버지로 섬기죠. 그리고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로 전락해 버리죠. 떨어지죠. 타락으로 인해 변질된 인간은 이제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높이죠? 자기 자신을 더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더 갈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400년 노예로 살았다면 무슨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해방을 꿈꾸던 그들의 소원은,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그나마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400년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소원들이 다 끊어졌겠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희미해져 갔을 거예요. 노예 생활이 더 익숙해져 갔겠죠.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자신의 어떤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았을 거예요. 일평생 고된 노동에 의해서 그런 눈물의 골짜기와 어둠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최대 강국이었어요. 그 애굽의 나라를 어떤 나라가 그러니까 전쟁으로 그 나라를 무너뜨릴 거라고 누구도 상상을 못했겠죠. 그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독립군을 길러내서 해방을 꿈꾸는 방법을 생각했을까요? 그런 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 능력도 없었고. 자,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빠져나올 길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불러요. 모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 모세를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서 이제 손을 펴서 애굽이 자랑하는 모든 권세들,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바로를 섬겼지만 그러나 이제는 섬기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따르고 섬길 분은 누구였습니까?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시는 분이시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긴 광야의 여정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어서 그들을 친히 자신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까지 해주셨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구속의 원형이 누구일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런 구속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여러분, 그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설주, 그러니까 문 위, 그다음에 좌우에 바른 집 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죠.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의미해요.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 집안의 장자가 죽지 않았던 것이에요. 대신 어린 양이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비로소 해방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예표했던 것이, 미리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또 영원한 마귀의 그 압제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또 왕으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모든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세상을 놀라게 할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도,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수많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볼 때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십계명에 있어요.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그때 하나님은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 성도들은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명령, 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알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이며 감사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큰 자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